아니 그렇게 팔게 바뀌기가 싫어? 이런 특별한 날에 팔개를 좀 지켜보려야지. 오게 할 거야, 팔게 할 거야 하니까 그냥 그 이구동성으로 오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상가의 날. 빨리은 마가 부자. 마가달 하는 행사. 불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붓다의 날. 4월 보름날 하는 스님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는 그날이 이제 붓다의 날. 4월 보름날. 그 다음에 큰 행사는 오늘 하는 이 상가. 그 다음에 안그결제 들어가는 전날, 그러니까 음력 6월 보름에 하는 단마의 날. 아살라부자. 그리고 안그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하는 까티나 지와라 부자. 그게 불교 4대 병절. 그래서 어제 오늘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두 번째로 큰 행사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상가의 날. 그래서 상가의 날이 뭐 하는 날인지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알겠죠. 아까 계속 읽었으니까 뭐 하는 날이었어요. 아까 상가의 날 계속 읽었잖아.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부처님 밑으로 출가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5 수행자가 먼저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야사를 비롯한 그 55명의 무리죠. 55명의 무리들이 또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전도선을 하죠. 각국으로 퍼져서 이 좋은 법을 전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전하러 간 분들은 누구죠? 아라한들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깨달음 이루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들도 안 가지기 때문에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 말고 따로 두려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설사 죽으면 온다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법을 전하는 분이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겠다. 부침도 자신도 그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겠다 하고 부처님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루벨라 가가지고 가섭차맹제를 비롯한 1000명의 제자들이 출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자마자 까사빠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를 비롯한 그 따르는 무리 250명의 무리가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도 포교를 떠나신 60명을 제외하고는 몇 분이 남습니다. 가사빠 삼행제를 비롯한 10명, 우루벨라하고 목련과 사리불 존자를 따르는 250명. 그럼 전부 몇 명이에요? 1250. 그렇게 되죠. 1250명이 한 곳에 있을 자리가 있을까? 우루벨라 지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아란이 되고 나서는 각각의 자리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부처님도 몰라. 각각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고 또 나름대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그런 게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부처님이 4월 보름에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음력 6월 보름에 첫 설법을 했죠. 첫 설법을 하고 음력 6월 보름에서 요게 지금 1월 보름이에요. 그 다음에 1월이니까 몇 개월 지났어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7개월. 그 7개월 사이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이건 획기적인 거죠. 뒤에도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선언이나 이런 가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흩어져서 조그마한 뭐 불이나 아니면 숲이나 이런 데서 있으니까 서로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다가 음력 1월 보름날 이 1250명 되는 스님들이 아무 연락도 다들 없었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웰루와나, 지금 현재 중림정사, 그때는 중림정사가 되기 전입니다. 웰루마라 숲에 있는 걸 알고, 신통용어 다들 알았겠지. 알고 부처님 있는 대로 날아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날아왔을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왔을 거고 며칠 걸려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이 만약에 이 상가의 날이다. 마카 달의 보름날인데 오늘 저녁에 전부 다 모이게 돼요. 이거 마카 부차의 4가지 경사스러운 일 첫 번째가 뭐냐면 1250명의 스님들이 일시에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부처님 뵈러 다니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었거든. 그게 첫 번째 경사스러운 일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사스러운 일은 뭐냐면 우리 같은 스님들은 뭐로 가지고 계를 받느냐면 은사스님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스님들 모셔가지고 계목을 외우고 스님 내 추구하겠습니다. 나를 추가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하면서 이렇게 개송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빠삼빠다 비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가 허락을 요청을 하고 출가 허락을 받고 나서 출가를 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 받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그 방법 외에 스스로 지가 출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와서 지를 출가시켜줬다든지 이런 방법은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서성이 있고 그리고 최소한의 스님들이 4명 이상의 스님들이 갖춰졌을 때 아니면 10명의 스님들이 갖춰졌을 때 그 자리에서 계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쪽 심화를 정했죠. 심화를 있는데 저 안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출가자 누구누구다 이름이 뭐라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의가 없습니까? 모이던 스님들 다 이의 없다고 침묵할 것 같으면 그렇게 3번 물어보고 나서 그럼 이 스님은 앞으로는 빠냐오로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느 스님이 은사 스님이고 그리고 5년간 은사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면 선을 딱 하고 끝냅니다. 이 그걸 백사갈마라고 그 갈마를 딱 해야만이 이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갈마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보살당밖에 없는 심화원밖에. 그러니까 심화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계를 줄 방법이 없어져요. 지금은 전부 그 방법 외에는 출가를 시킬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이 방법이 언제 정해지겠어요? 부처님 거의 말년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 초년이나 부처님 중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들을 막 파견 보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와서 물으면 그쪽에서 부처님 누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맨날 부처님한테 끌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계를 받으려 하니까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발 그쪽에서도 우리도 계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하고 나서 한 10년 넘었으니까 여기서도 그런 스님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계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부처님 그때 그럼 10년 이상 된 스님들이 서의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스님들이 몇 명이라도 될 것 같으면 너 자체적으로 계를 줘라. 그때 계를 주는 방법이 띠사라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땅사라나 같이 하는 거 있죠. 그걸 3기를 삼창하면 출가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띠사라나 비쿠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비구는 우빠삼바다 비쿠라고 합니다. 그 전에 부처님 당시 때 중년 이후에는 띠사라나 비쿠, 3기 삼창합니다. 계를 받는 거. 근데 초년 때 부처님 처음 성도하고 나서 따르는 5명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야사든 아니면 가습종자든 그리고 사리부가 목련종자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를 받았을까요? 그분들은 3기 삼창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부처님이 에히 비쿠 이리 오너라 비구이여 하면은 그냥 머리가 확 깎이고 가사가 확 입혀지고 이렇게 했다고 굉장히 기록이 돼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이리 오너라 비쿠들이여 하고만 얘기하면은 계를 받는 것이 돼요. 부처님이 직접 내리죠.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이 직접 내리는 것이래 가지고 그걸 에히 비쿠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 문제 낼게요. 125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일시적으로 왔다. 그분들은 어떻게 계를 받은 스님들일까? 1번 에히 비쿠, 2번 띠사라나 비쿠, 3번 우빠삼바다 비쿠, 4번은 몰라. 몇 번? 이리오너라 비구들이요. 여기 나왔잖아요. 뭐 A, B, A, B. 1번. A, B. 그 여기 나왔어요. 1번. 부처님한테 직접 출가한 부처님이 직접 준 제자들. 그 이후에는 부처님이 직접 계를 줘가 출가시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그 뒤에는 이제는 사리불존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사리불존자가 계사가 돼가지고 계를 주고 목련존자를 따르면 목련존자를. 그래서 사리부타 상가, 모칼라나 상가, 뭐 가전년 상가 이런 각각의 상가들이 꼭 프랜차이즈 같은 세븐일레븐 내가 기술력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데 세븐일레븐 요수도 열고 요수도 열고 요수도 열어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파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계를 주고 그것으로 상가를 구성하는 그런 행식으로 진행해요. 그걸 쉽게 말하면 띠사라 비프로 그렇게 말. 그 뒤에는 열반하고 나서는 마지막 말년에 우빠삼바다 비프로 정해진 것은 지금까지 계속 2,500년간 또 진행돼요. 그래서 마카부자 상가의 날 두 번째 특색이 뭐냐면 그렇게 출가한 스님들은 전부 부처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계를 주고 한 A 비구, 부처님 직계제자, 부처님 직계제자.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의 날 세 번째 특색은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해서 모인 스님들은 어떤 스님들일까? 예류가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본부중생 스님도 있고 아니면 아라닌 스님도 있고 그럴까? 그게 없었어. 저는 내 얘기 듣기 싫지? 저는 전부 아란이 아닌 스님들이 없었습니다. 그 전통이 언제까지 지키냐면 지금까지 지키는 그래서 결집을 하게 되면 결집에는 아란이 아닌 자들은 그게 결집에 참가할 수 없어요. 1차 결집 부처님 열반할 때도 1차 결집 그 뒤에 해도
안 하는 존자가 아직 안한이 안 됐으니까 이 결집 못 들어간 게 안 하는 존자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는 아직 안한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란이 아니게 될 것 같으면 부처님 말씀만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변행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가 덧붙여버리고 뺄 거 빼버리고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들러붙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교가 변질되고 그래서 결집을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아란이 아닐 것 같으면 그 결집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 부자 상가의 날에는 그렇게 온 1250명의 스님들이 전부 다 아란이죠. 아란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그날 언제라고? 1월 보름. 그러니까 마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력으로 볼 것 같으면은 세 번째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인도력에.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음력으로 한 살 같으면 1월 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번역가들이 가서 그 번역해 오면서 오류들이 자꾸 생겨나. 우리들. 중국력으로 그걸 한산을 해야 되는데 한산을 안 하고 그냥 세 번째 달, 음력 3월 달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이 굉장히 곳곳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치면 음력 11월 달에 해당해요. 마카 달이. 왜 그럴까? 다음 달이 그 테라와다 불교 국가 동남아시아에는 설날이라 음력으로 1월 1일 날이래. 새해가 돼. 4월달. 네, 4월달. 그러니까 음력 4월인데 음력 3월인데 양력으로 치면 4월달. 4월달 되면 막 물 뿌리고 계절이 그때 이제 더운 계절로 바뀌게 되면 그때 이제 새해가 돼. 그래서 새해 뭐 축제들을 막 하게 돼.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이 달은 음력으로 치면 그 달로 치면 음력 11월 달. 동남아시아는 그걸 번역을 할 때 한 번도 그걸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달과 또 인도력이 차이가 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걸 딱 변행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월 보름날이라고 이렇게 우리 음력으로 돌릴 것 같으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정월 보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마가달 보름날 아니면 음력 11월 보름날이라고 지금 우리가 정월 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음력으로 치면 정월 보름날. 이게 그날 그 모든 일들이 행해졌다. 그게 이제 그게 신비한 기적 네 가지다 하고 경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스님이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준 프린트입니다. 오와다 빠티노카. 이날 부처님이 그렇게 1250일의 아라한들이 전부 다 모여서 부처님한테 예경을 하려고 딱 오니까 부처님이 그때 처음으로 얘기해요. 이 계목을 설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는 내한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떠셔서 지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걸 항상 중심을 잡도록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반인들한테 가르칠 때도 항상 이걸 자꾸 가르치도록 하라 하고 있지. 그때 한 게 이 오와다 계목입니다. 혼자 스스로 돌아보면서 분개할 수 있는 계목. 그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안 놔주고 한글로 해볼게요.
삶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어떠이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서 잇바라가 어떠입니다. 술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악한 일들을 지지하고 모든 선한 일들을 족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정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행하고 강한 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따라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그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구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이걸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한다. 보름에 한 번씩은 요 개송을 독송을 하라. 그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얼마 동안 유지됐냐? 20년. 20년간 그 뒤에 한 출가자가 해서 들어왔는데도 요 개송만 할 것 같은 문제가 사라져. 보름에 한 번씩 요거만. 20년간 그랬다.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오하다 파티모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막 계율들이 생겨납니다. 비구들 225개는 뭐 사미들 몇 개니 뭐 각각의 계율들, 청교들이 생겨나는 그 이후에 생겨.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20년간은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 슬프게도 부처님이 인멸에 들기 3개월 전에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나는 3개월 후에 반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음력 1을 보는 이 마카부자 상가의 날에 그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래서 1을 보릅니까? 1을 보면서 3개월 후는 언제입니까? 4월. 그래서 상가의 날은 어찌 보면 참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한데 또 어찌 보면은 참 슬픈 날이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서는 상가의 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라고 예언을 한 걸 생각할 것 같으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주위를 뺑뺑 돕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가의 날에는 각각의 나라에서는 저녁이 되면 부처님이 있는 차리탑 주위를 촛불로 가지고 뺑뺑 그래서 그런 탑돌이 행사를 반드시 합니다. 또는 부처님이 열반을 예언한 날이기 때문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전후로 전 한 10일 전부터 해가지고 아비담마 중에서 빵수불라가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서 하는 개송입니다. 그것들을 독송하는데 쉽게 말하면 12연기 알죠? 그 다음에 24가지 조건에 대한 것. 그것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고, 그런 또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고, 이런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24가지 빠타나 해가지고 발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뚜 빠짜요 아란마라 빠짜요 아티빠티 빠짜요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 개송이 있어요. 그걸 계속 독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도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걸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또 열반에 들었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다시는 우리한테는 이제는 오지 않는 분이다. 그럼 나는 뭐로 의지를 해야 돼? 부처님의 말씀과 또 부처님이 가르친 이 계율을 이 나의 등불이 되야 된다. 나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이 가르친 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쭉 들먹이면서 그 경전들을 독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가의 날에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거의 행사가 끊임없습니다. 스님들 법문이 있고 이런 행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가의 날에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의 선물이 선물. 여러분들도 물론 스님들한테 필수품들이나 아니면 공양을 올리면서 모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차례 스님들이 제가자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이 상가예요. 상가의 날은 쉽게 말하면 스님들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그래서 좀 나이 드시고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펴낸 책이나 CD나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스님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수키온투 아니면 짜따로 담마와탄 띠아요한 수강만 짧은 개송들을 갖다가 이렇게 독송을 해줘요. 그러면서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자들은 일부러 스님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씩은 뭐 얻으니까 계속 어떤지 뭘 하나 어떤지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상가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참 화합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날이 바로 상가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상가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상가의 날도 안 했지, 오늘 한 심화월 건립도 안 했지, 사실은 쩔름발이었어요. 그냥 스님들만 많이 몇 명 모여있다는 뿐이지 상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때마침 상가의 날을 맞춰가지고 그 보살당을 우리가 새로 인정하는 의식을 여기서는 이제 보살당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살당에서는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상가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이 심하고 보살당 존재, 그래서 저게 존재를 할 때 이제 그때야말이 상가가 이루어졌다 하고 해요. 어찌 보면은 오늘이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이제는 상가가 시작되는 날, 교단이 시작되는 날이라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교단 홈페이지에 몇 년 전에 심화란 무엇인가 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좀 길게 써놨긴 했는데 한번 그걸 읽어보면 심화월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미얀마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조건에 대한 것들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아디빠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교학도 갖춰야 되고 수행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걸 전적으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찬다, 뭔가를 뭔가 의욕을 가지는 것,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또는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는 위리야,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뭔가를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려고 하는
사띠 집다, 사띠의 마음, 사띠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와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 고려하는 마음들, 그리고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들, 그걸 위망사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확 지배자의 위치에 딱 올랐다. 그러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있을 것 같으면 나머지는 따라가고, 사띠하는 마음에는 불선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선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띠하는 마음에는 사띠가 이어지려고 하면 노력하는 마음,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띠를 하고 있는데 남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 고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티를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고려들, 법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가 탁 특출되게 뛰어나질 것 같으면 나머지는 뒤따라 같이 가지게 돼요. 이걸 아디빠띠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뛰어난 마음이 하나 특출되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뛰어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해를 지닌 것이 뛰어난 것이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경우든지 인드리아 상마라,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방어하는 마음이 확 뛰어나서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잘 조절해가지고 그 감각기관은 단지 보면 본다고 알아차리고 맛보면 맛본다고 알아차리지, 그걸 맛있다고 그러고 누구가라고 알아차리면서 싫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렇게 잘 제어하는 마음들을 지니고 있든지, 뭔가 하나가 뛰어난 게 하나가 딱 있으면은 나머지는 더불어서 같이 그걸 아디빠띠라고 합니다. 아디빠띠. 지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오하다 바티모카 하면서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선한 일들을 구속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그런 아디빠띠의 것들이 하나 분명히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억지로 악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상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뒤따라가요. 그걸 띄는 걸 갖다가 그 부처님이 이 날 설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상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뭔가 하나 이번에는 와가지고 뭔가 하나는 반드시 건져갑니다. 와가지고 뭐 스님한테 선물 하나 받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가든지. 그래서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 상가가 유지돼야만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상가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생각할지 몰라도 출가한 스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로 인해서 이 불교는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불교를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상가밖에 없다. 개개인의 스님이 아무리 뛰어난 아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가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뛰어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이 불교를 유지시켜 주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의미들을 잘 되새겨 가지고 항상 우리가 스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스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애호하는 것은
상가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